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주께서 밝힌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 고요함이 보이기 건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이 빛나는 아침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막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신께 막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선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글에 쓰임받는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반열에 우리 알파 오메가 교회와 신학교를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는 알파 오메가 신학교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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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카데리아라스카 왈라리아로 컴마칼레리아로 컴마예 오데레야세로 쇼와카바카도로 콜로리아로 컴마데 이나라카와 카다리아로 소와칼레리아라 이나라 컴마카도로 코와 카데리 켈레셀레리아라 호와카파칸네르케라소 와칼라리아라 와카마카다리오라소 와카데레 여다라카 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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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예세라카마예 열레셀레르케다라카 와데레 여와예 여러카마카다라 콜로세요 판네레 여다라카 왈레레 여카마칼라리아라 홀레셀레셀레리케 와칸네레 여파칸네레케로카 왈레리아라 홀레셀레리케도로카 와카데레 홀레셀레세 와카데리켈레리아라 나이카다르칼로세 여카마카 호예 아버지 여카마칼레리아라 카와카 네리켈레셀라스와카 마카데리케레스와세레슈와카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파 오메가 신학교를 통하여서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의 종삼아 주시어서 훈련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시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작은 여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피 묻으신 손으로 안수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서 주님의 음성 듣는 주님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끌어가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강영선 목사입니다. 저를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요. 로뎀나무교회 강영선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교단이에요. 우리 오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인데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전체를 다 보기는 기니까 18절부터 봅니다. 우리 18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인사 좀 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서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쓴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 개척을 누가 했죠? 사도 바울이 했죠. 2차 전도 여행 때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곳에서 1년 반 정도 목회를 하고 그곳을 떠납니다. 한 5년 뒤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책망의 그런 말씀들이 많은 그런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보내고 나서 나중에 이들이 회개를 했어요.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회개를 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의 편지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그런 지역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그리스 아가야 지역의 항구 도시예요. 무역이 아주 활발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오고 가는 돈이 많은 그런 그곳이에요.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예,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 아프로디테 신전이라고 굉장히 유명하고 큰 신전이 여신전이 있었는데 그곳의 창기가 여사제가 1000여 명이 되는데 그들이 그 축제가 없을 때는 창녀로 그냥 먹고 사는 거고요. 그 우상 숭배의 그 여사제들이 하는 일이 바로 또 음란한 그런 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라는 그 도시 자체가 아주 음란한 도시예요. 그 영향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영적으로 봤을 때에 그런 영들이 너무나 만연하고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적으로 아주 타락이 심한 심각한 도시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문제들을 지적한 거를 보면은요, 한 10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는 분쟁, 시기, 다툼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교만, 은사 자랑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쳤습니다. 영지주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있었고요. 한 부류는 신령주의자인데 영은 신령하고 깨끗하고 좋은 것이고 육은 더럽고 악한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그러니까 영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방종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질서한 은사 사용, 남용이 있었고요. 다섯 번째는 성적으로 타락했고, 또 송사라면 이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들을 교회 밖에까지 끌고 가서 재판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우상숭배와 재물 문제가 있었고요. 예배의 무질서, 또 바울의 사도권을 대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영지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이라 그러죠? 우리는 부활장이라 그러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또 가르치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가 많았어요. 근데 인격적으로는 미성숙했습니다. 인격적으로 미성숙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해야 그곳에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런 방법으로 구원의 여정을 이뤄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사사아들 중에서 삼손이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신이 3번이나 감동이 되면은 아주 큰 힘을 발휘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죽이고 했거든요. 그가 은사나 능력은 많을지 모르지만 힘은 좋을지 모르지만은 미성숙했잖아요. 그가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쓰임받지만 결국 자기도 비참하게 죽거든요.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자기도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 물론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골고루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삶이 따라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살리고 세우는 그런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내 은사를 통해서 남을 죽이고 남을 다스리고 조종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영으로 더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이 고린도 전서의 핵심 사상은 덕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덕을 행하지 않는 그런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 그 중심 사상에는 사랑과 낮아짐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하는, 십자가 복음을 강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본인이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삶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첫째 문제가 바로 파당을 짓는 그런 것이었어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게바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로 아주 능력이 많았죠. 신약 성경의 반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것이고요. 3층전까지 다녀오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했죠. 그곳에서 교회에서 자기의 어떤 입지를, 자기의 그런 주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세워놓고 어느 정도 양육하면 주님의 음성 따라서 떠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그는 십자가의 복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도 바울을 추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아볼로는 이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이 언변이 굉장히 탁월했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를 주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파야. 여러분 어느 파를 좋아하세요? 사람을 추종하는 것은요,
하나님 모실 때 우상숭배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멘. 사도들끼리는 경쟁이 없었어요. 사도들끼리는 좋은데 성도들끼리 나는 무슨 파, 나는 무슨 파.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추종하는 내 입맛에 좋은 사람. 여러분들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내 입맛에 좋은데 찾아다니면서 은혜 받으러 다니지 않으세요?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가운데 나를 맞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원하는 간구의 기도만 하는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나를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친밀함의 기도를 우리가 더 나가야 되는 것이죠.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친밀함의 기도, 하나님 기뻐하신다고요. 아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자기가 세례준 자들이 3명밖에 없는 것이 다행이고 16절 가운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세례 주는 자로 부른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셨다라고 확실하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씀만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스승은 많지만은 아비는 적다라고 했잖아요. 입으로 가르치는 사람 많지만 그 삶으로 살아내고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사랑하고 양육하는 자는 적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예배하고 추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예수님만 추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을. 우리도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멘. 훈련 잘 받으셔서 그렇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 사람을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유교적인 문화와 또 율법적인 그런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보고 사건을 많이 보고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보는 게 많거든요.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주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했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훈련하셨나?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런 훈련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사람은요 태생적으로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십자가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십자가는 굉장히 미련해 보여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구약 성경을 믿었고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 메시아가 오면은 로마를 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온 세계 중심 국가로 세워줄 수 있는 위대한 메시아가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늘 죄인들과 가까이 했고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또 힘없이 십자가에 죽은 그 메시아를 보면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을 한 것이죠. 미련한 십자가는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그 시대에 극악한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잖아요. 그런 예수가 메시아라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혹시 어떤 신앙의 틀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질병이 낫고,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잘 되고,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는 왜 미련해 보였을까요? 헬라 철학은 영지주의예요. 그래서 육체는 악한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몸을 입었대요. 부활이 몸에까지, 육체까지 부활을 했대요. 헬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하찮은 육체를 다시 입었다는 거,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 미련한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 헬라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하등 종교고 하등 철학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는 하늘의 가치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남이 뭐 우리를 하등 종교라고 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허리띠 메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이 훈련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인내하십시오. 한 과정입니다. 저도 과거에 20년 전에 신학교 처음 입학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했는데 이게 안 하니까 계속 안 하고 안 써먹으면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관심도 없고 그냥 단어 몇 개만 기억하는 그런 정도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신학 공부할 때 저도 엄청 힘들었어요. 신학을 하면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그 물질 연단을 풀어주신다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버티다 저 같은 게 무슨 신학을 해요. 이렇게 버티다가 나중에는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했는데 순종을 하고 보니까 웬걸 풀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더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순복음신학교를 다녔는데 책도 많이 사야 되고요. 학비도 들어가야 되고요. 뭐 들어가는 게 이것저것 뭐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전도사 훈련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육으로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막 세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근데 너무나 기가 막힌 게 그렇게 어려운 고비마다 하나님 희한하게 역사하셨어요. 희한하게 역사하셔서 고비를 넘기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다 간증거리더라고요. 간증거리고요. 그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결국은 제 그릇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릇을 만들고 나니까 그 모든 어려움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러니까 재정적인 거나 영적인 거나 육적인 거나 다 풀어주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사실 신학교 다닐 때가 좋은 때예요. 그렇잖아요. 근심 걱정 없고 신학생이니까 뭐 조금 실수해도 그냥 아름답게 봐주잖아요. 그런데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분도 힘들 수 있어요. 인내하세요. 계속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과정이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는 귀한 시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참 불쌍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는데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의 속성 두 가지. 네, 크게. 공의와 사랑. 그 죄 문제를 하나님 그대로 관가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심판,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지은 것이죠. 그런데 그 죄사함의 십자가의 그 대속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게 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심판, 공의와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이 십자가의 복음 아니고서는 세계 열방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 능력이 많은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노라. 왜 쓰임받다 버림받을까 봐. 우리 안에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지만은 죄의 쓴뿌리들이 수시로 올라와요. 수시로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은 내 안에 죄가 올라와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하십니다. 저도 오늘 설교가 있기 때문에 알파 오메가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해서 마음에 굉장히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했는데 어제 갑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제가 마음을 요동하게 됐어요. 너무나 속이 상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평상시에는 별거 아닌데 어제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사람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또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뒤돌아서면은 후회가 되더라고요. 사람 찾지 않고 그냥 씨름했어요. 기도만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되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의 평강을 주시면서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도대체 뭐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가요? 마음이 평안하고 참 좋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제가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다뤄야 되니까 아직도 제 안에 죽지 못한 나의 성깔이 뭔지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구나. 날마다 죽지 않으면은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갈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또 보게 하시더라고요. 어제 받은 은혜 오늘 또 다릅니다. 오늘 은혜 받은 은혜 내일 또 다릅니다. 우리 날마다 죽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죽어서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잘 관리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대속의 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용서를 받게 하셨고요. 이것은 천사들도 놀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6절, 27절,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말씀 속의 의미를 보면은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일까요? 많이 배우고 지식적이고 수준 있는 사람이겠죠? 그럼 능한 자는 누구일까요? 이 말씀 가운데 능한 자는 정치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문벌이 좋은 상류층 계급의 사람이 많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천한 것들, 미련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노예 계급,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아유, 뭐 나 같은 게 무슨 신학을 해, 나 같은 게 무슨 주의 종이 돼. 시작은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받고 은사받고 능력받고 나타나 봐요. 나는 이런데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것밖에 못해? 저렇게. 제 얘기하는 것 같네요. 우리 모습이 그래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노예 계급이 많았어요. 근데 은사가 나타나면 막 자랑하고 자기가 하나님 나만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고 다 된 것 같이 착각을 하거든요. 하나님 은사를 주시는 거, 능력을 주시는 거 왜 주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뭔가요? 영원구령.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진리를 아는데,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 일에 섬기라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사나 능력이 절대로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주의해야 돼요. 은사가 다가 아니에요. 은사만 막 초점이 돼서 따라가면 안 되고요. 그거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들을 세우는 그 일, 내가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또 이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그래요. 천한 것들,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사용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거래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은혜,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는 이 고대 그 황제다 그러면은 완전히 신이었어요. 바로 왕도 그랬고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그냥 신격화되는 거예요. 신을 섬기듯이. 그 로마도 역시 그랬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는 목숨 걸고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그 당시에는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신격화된 그런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잘 꿨어요. 꿈을 꿔서 꿈풀이가 안 될 때 누구를 불렀죠? 다니엘. 예. 그럼 다니엘은 또 꿈푸는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꿈을 풀어주고, 또 세 번째 꿈을 꿨을 때에 자기의 그 예언에 관한 그런 꿈이었어요. 근데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마무시한 황제가 미쳐버린 거예요. 들짐승처럼 들에서 독수리 발톱처럼 돼서 풀을 뜯어먹고 7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그 예언한 대로 꿈 꾼 대로 그대로 하나님 주신 대로 7년을 그런 시간을 겪고 나니까 그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 들리는 느부갓네살 왕인 거를 다니엘서 4장을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높은 사람들을 낮춰서 죽여서 쓰시는 그런 하나님 역사가 많아요. 여러분들 인생도 돌이켜보면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잘 나가던 사람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짓밟아 버리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지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은 상태로 은사받고 능력받으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로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살리고 세우고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죽지 않을 정도로, 진짜로 죽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다루시고 죽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말고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주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야 됩니다. 또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지난달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아제르바이잔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이제 오는데 공항에서 중국 공항에서 베이징에서 한 16시간, 17시간 아주 오랜 시간 우리가 그곳에 경유를 했어요. 머물렀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청년 하나를 만난 거예요. 한국 청년인데 2달 동안 군대 전역하고 복학하기 전에 2달 동안 스위스고 독일이고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면서 유튜브를 찍고 그들 문화를 접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를 데리고 이제 우리와 함께 이제 돗자리 피고 앉아가지고 먹을 것도 먹이고 얘기도 들어주고 이제 우리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우리의 목적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 형제가 예수는 믿지 않지만 굉장히 반듯한 형제였어요. 가정교육도 잘 받았고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자기는 이슬람도 가봤고 천주교도 가봤고 기독교에 대한 책도 축약된 거를 자기는 보았고 다 안대요. 그리고 모든 종교에 마음이 열려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려 있고 절대로 부정하고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다루셔야 되는 것이지 확실하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자기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하나님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믿는 것까지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형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형제의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시고 그날이 오면 아마 그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 형제를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자꾸 생각나는 게 이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을 하고 많이 알고 많이 취함으로 인해서 그 목표가 뭐냐면은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나의 지식, 나의 수준을 더 높이고 엘리트가 되고 내가 성공하고 이런 쪽에 목표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높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더 준비되고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서 주님의 영광 앞에 쓰임받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게 주의 종으로 다 부르심을 받은 거를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30절 누가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예, 끝까지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론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서 나타난 문제는 바로 분열이었어요. 바울이 뭐 이런 거를 했어. 게바는 막 이런 거를 했어. 아볼로는 이런 거를 했어. 그리스도파는 어떻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합니다. 사람을 추종하거나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약함, 없는 것들을 우리는 더 자랑을 하시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주님만 자랑하고 높이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 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스타트를 해야 되는구나.
저희 반주기가 미가엘 쓰기 때문에 저도 이런 반주기 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한 번 더 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아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더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더 기름 부으소서.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사명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 열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르칼레 셀레르코 와칸레르케 레셀레르코 와칼레리 아라바 나이카다르카 로르코 마칼레르케 도르코 로르코 와예 홀레 셀레르케 도르코 와카 나이카다르케 레셀레르케 와